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운 가운데 일도 많이 힘들게 하시고, 또 우리 한국 축구가 있는 날인데도 이렇게 주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와주셨습니다. 오늘의 이 귀한 예배가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라는 우리 주기도문의 두 번째 구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 시간에 함께 나누었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빠, 완전하게 우리의 아빠 되신 아빠 아버지라는 관계적인 단어임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빠와 함께 우리들의 항상 아빠의 존전에, 아버지의 그 보좌 앞에 저희가 있으면 내 인생이, 내 시간이, 내 존재가 하나님의 그 존전에,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있음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내용을 일단 보시면,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제 아빠라고 불렀죠. 아빠 하고 부르는 거였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부르는 거였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앞에 그 세 번째 세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간구의 내용,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구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두 번째 파트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나머지 세 번째 간구, 두 번째 파트는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 그런 영역이 두 가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구조적으로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걸 간구의 내용,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의 첫 번째 내용,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저희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원문에 처음 나온 단어가 하기아스테토라는 단어예요. 헬라어예요. 그리스어. 그래서 헬라어인데 하기아스테토라고. 근데 제가 발음을 찾아보니까 좀 다르게 하기아스테토 이렇게 읽는 발음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이렇게 표기되는 내용은 하기아스테토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어떤 단어냐면 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단어가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하기아스테토라고 읽는 건데, 저 오른쪽에 이거는 잘 우리가 읽기가 힘든 단어죠. 그래서 이게 그 단어구나. 하기아스테토가 먼저 나왔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니까? 그리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뜻이고, 그 두 번째가 이름이라는 단어가 그 헬라의 원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기아스테토의 이 단어, 이 동사 단어 자체에는 네 가지의 의미가, 네 가지의 그 정보가 들어있는 단어예요. 네 가지 정보. 그래서 이제 그 네 가지를 한 가지씩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부정과거라는 단어예요. 부정과거. 그래서 이 부정과거라는 어떤 거냐면, 한 시점에서 이렇게 일어난 과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한 시점이 초점이 딱 모여있는. 그러니까 이 부정과거는 이 진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딱 이렇게 스냅샷처럼 그 상황 자체, 완결성, 그리고 결정한 그 결정성이 딱 부각되는 단어예요. 단어를 우리가 쓰다 보면 이렇게 과정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단어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현재형 과거에는 과거가 어떠했다 했는데 현재가 이러했다라는 뜻의 단어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부정과거의 뜻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지금 딱 이 상태, 결정된 상태, 지금 이 포인트, 이게 중요하다라는 걸 나타낼 때 부정과거의 그 문법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특히 성경에서, 헬라어에서, 이 성경에서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 그래서 어떠한 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 때 회개하라, 이게 부정과거로 쓰여지는 거야. 너는 지금 회개하라, 이렇게 뜻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 부정과거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빛이 있는 이 상태, 완결성, 완전히 결정된 상태, 이게 부정과거를 썼던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풍랑이 막 남쳤을 때 잠잠하라 라고 얘기하신 것도 부정과거,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그 시점, 그때부터 바로
바다가 잠잠해졌잖아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낼 때 이 부정과거의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과거가 중요하다는 건 어떤 거냐면 과거의 진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금 지금 내가 사진을 딱 찍은 것처럼, 사진 찍으면 우리가 딱 그 장면만 보이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 장면에는 딱 모든 게 보여 있는 거, 딱 결정난 것처럼, 딱 끝난 것처럼. 그래서 부정과거 하면 사진 찍는 것, 그때 당시 그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거에 부정과거민이 어떠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분명하게, 완전하게, 확실하게 한 번에 드러나소서, 한 번에 드러나소서. 이것이 부정과거의 느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동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능동적인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막 내가 일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이런 능동적인, 우리는 일을 많이 하고 능동적인 거에 좀 초점을 맞추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무조건 수동태.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거룩함을 드러내시게 하라는 수동태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할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어나냐면, 해가 있고 달이 있잖아요. 해는 혼자서 빛을 만들 수 있고 빛을 비출 수 있는 광명체고, 달은 그 해로부터 빛을 받아서 빛을 낼 수 있는 반사체. 그래서 하나님은 해 같은 분이시고, 물론 해보다 더 완전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해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비유를 해보면 해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비춰졌을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비쳤을 때 우리는 반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빛을 반사할 수 있는 반사체로서 수동태, 그래서 수동태가 중요하다는 그런 느낌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수동태의 능력도, 여기 수동태로 써진 그 의미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 중심, 수동태라는 것 자체가 인간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임을 나타내고 있어. 성경에는 수동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도 우리의 능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갖게 된 것도 우리의 믿음 능력이 가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졌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수동태에서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 위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그것이 수동태의 하나님 중심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이라고 얘기했던 이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위선적이고 왜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셨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냐? 이 종교인들은 자신이 무언가를 하려고 했잖아요. 내가 거룩하게 사람들 앞에서 막 금식하는 것도 내가 금식한다라고 써 있는 것처럼, 막 얼굴에 보면 금식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처럼 막 사람들 앞에서 위선적으로 난 금식하고 있어라고 떠 벌리면서 얘기하던 거, 아니면 막 기도를 크게 하는 척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 걸 듣게끔 하는 것들, 이런 위선적인 모습들은 수동태적인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능동적인 모습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수동태적인 모습은 완전히 반대인 것.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인가, 내 중심의 신앙생활인가, 능동적인 수동적인 그런 의미에서 수동태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수동태 문법에는 은혜의 문법이라고, 수동태는 은혜의 문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기 때문에 은혜의 문법,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어요 라고 말씀 고백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믿었잖아요. 내가 먼저 교회 찾아왔잖아요. 이런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맞죠?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에게 죄 없다 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니고, 수동태는 내가 한 게 아니고 나는 받은 상태, 그게 패시브, 받았다는 상태. 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들이 수동태 문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동태의 느낌은 뭐냐면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도,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도,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그리고 구원이 우리한테 이르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와 거룩은 절대로 맺어질 수 없는 사이인데, 우리는 거룩할 수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그 거룩함을 발하셔서 그 거룩한 것들이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그 상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 되신 상태, 이렇게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들이 이 수동태의 세 가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권자이십니다, 은혜의 문법입니다 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수동태라는 느낌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단어 속에 하지타테오, 아직 안 갔어요. 그 단어 속에는 네 가지가 있어서요. 내가 아직 안 갔어요. 세 번째는 3인칭 명령형. 이게 말하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형이라는 건 꼭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거룩하게 되세요라고 명령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3인칭이라는 게 중요해요. 3인칭, 2인칭이라는 거는 가서 물 갖고 와. 내가 상대방한테 너 가서 물 갖고 와. 이렇게 하면 2인칭 명령형이에요. 그런데 3인칭이라는 건 나랑 이 사람 말고 다른 것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3인칭 명령형은 뭐냐면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도와주세요 라고 구하는 기도. 그래서 3인칭 명령형이 되는 거예요. 간절한 요청, 하나님한테 간절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적인 기도의 선언,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선포적인 기도, 선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3인칭 명령형, 간구하는 의미가 컸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2인칭 명령이 아니고 3인칭 명령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지막에, 네 번째 중에 이제 마지막이 3인칭 단수. 3인칭 단수라는 거는 뭐냐면 let be 라는 단어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중심 구조. 이것도 내가 주체가 아니고, 나랑 너랑 이 두 명이서 주체가 아니고 somebody else. 잠잠하라, 아까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도 물 보고 잠잠하라 명령하신 거잖아요. 3인칭 단수예요. let be, 영어로 하면 let be. 사람이 아니고 상황,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사건에게, 3인칭, 사건, 그때 사건에게 명령하는 것, 하나님께 사건에게 명령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시는 것. 그것이 3인칭 단수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이 상대방이 아니잖아요. 그죠? 빛은 상대방이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상대방이 아니에요. 나랑 너가 아니에요. 사물, 하나님이 빛을 만드실 때 빛이 있으라. 물이 갈라져라.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쓰인 단어가 이 3인칭 단수예요. 하나님의 통치 선언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볼 수 있어. 이 단어 한 가지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이 단어 헤지타테스테스토에 이 네 가지 용법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합쳐서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에 거룩하게 드러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에 거룩하게 드러나게 하소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거룩하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는 같이 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왜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거룩하게 할 수 없는 존재들인데 왜 그것을 기도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실제로 거룩하게 드러나게 해달라는 강력한 간구의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 강력한,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실 수 있도록 내가 강력하게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것 중에 하나가 거룩이라는 의미는 구별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거룩과 구별을 우리가 같이 동일하게 생각을 해요. 성경 속에서. 거룩하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이렇게 성경책 들고 교회 다니면 거룩한 느낌이 아니고, 아니면 저처럼 뭐 십자가 목걸이 듣고 있어 이렇게 막 이렇게 메고 있다고 거룩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것이 거룩한 것이냐? 거룩한 분, 구별된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이신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거룩하신 분이신데, 어떤 거냐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것. 내가 세상 속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세상 가운데 있지 않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구별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내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그 기도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햇빛이 달에게 빛을 발하게 하셔서 이게 반사체가 돼서 그 빛이 광명체로 빛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 내가 그 빛을 받아서 내 안에 그 빛이 투과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안에 붙어 있는 것. 그것이 거룩히 하나님께 거룩히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내가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소서. 레위기 22장 32절 보면,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나의 성호라는 게 뭐냐면 거룩한 이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래요. 욕되게 하지 말래요. 그런데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말씀과 같죠. 이 거룩하게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해석되어 있는데 카도시라는 단어예요. 거룩하게라는 카도시라는 단어인데 주기도문에 나온 아까 이 하기아스테토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예요. 히브리어와 헬라어지만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낼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 감당할 수 있는 자들,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그 기도의 간구가 이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는 단어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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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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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t to see you.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속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다음 단어가, 이게 당신의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바뀐 거죠. 한국말하고 바뀌었는데 당신의 이름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름 이렇게 하면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저희가 수요일 날 나눈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름들 보면 제 이름도 사실 제가 말씀드렸죠. 제 뜻 다시 말씀드리면 말글쑥 꽃뿌령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예쁘고 아름답게 자라라 이런 뜻을 붙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이렇게 올 수 있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요즘 배우고 있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이삭의 이름이 뭐였어요? 웃음이라는 의미였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웃음이라고 지어라 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부를 때마다 막 웃으면서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라는 단어의 뜻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사무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기도의 간구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이 사무엘을 기도하면서 막 아들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기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은 이사야라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 이사야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꾸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 뜻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은 오셔서 시몬을 베드로로 바꾸셨어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시몬에게 반석이 되어라. 그래서 교회의 반석 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름들은 단순히 우리가 누구를 부르는 그런 이름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여호와의 그 이름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우리가 그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하신 일들,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서 우리가 다 발견해 보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세상에서도 왕의 이름으로 이렇게 명령하거나 그죠? 왕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해주면 그 왕이 그 이름 딱 사인한 것들을 가본 그 왕이랑 똑같은 능력을 갖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시는 예수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가겠노라 라고 다윗이 선포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는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가 다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이름을 들고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러 갔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냥 그 이름 하나만으로 기적을 베풀었어요. 귀신들이 떠나갔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 이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하신 이름인지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를 못하고 부르지를 못하고 그 대신에 이름을 여호와 하지는 못해요. 여호와가 어떤 뜻이냐? I am who I am. 나는 존재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보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야훼라는 이름을 대신 썼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왜냐하면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시고 하나님의 그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셨어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거짓되게 무가치하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단들이 많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 뜻인데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고백이 아니죠, 말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이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성을 가끔은 이렇게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친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 보니까, 찬양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친근하게 여겨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때가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제가 잠깐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했었는데, 이제 여호와가 야훼라는 이름이었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그리고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면 그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면 그 성품이 어떤 거냐면 스스로 계신 분, 자존자, 창조자, 구원자, 능력자, 존재의 근원이신 분인 것을, 모든 존재를 있게 하신 분이라는 것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나를 있게 하신 분, 세상을 있게 하신 분,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 그것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그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배운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별명이, 이름이 있었어요. 엘로힘이라면 뭐 엘로힘, 그러니까 약간 외우기 쉬워요. 힘과 능력,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데, 이거는 언제 나타나냐면 창세기 때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마음 가운데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거기에서 엘로힘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능력 되시고, 하나님이 구원 되시고, 하나님의 힘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능력들에 대해서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마, 여호와 삼마, 여호와 로이, 여호와 니시,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이름들, 별명들을 말씀하여 주신,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런 거룩한 이름들이, 여기 별명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지 이거를 다 설명해 주신 이유가 뭘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더 이렇게 내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를 통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여호와 로이를 통해서 나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로이 경험할 수 있고, 여호와 삼마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여기 계시지, 거기 계시다, 어느 곳에나 계시는 그 여호와를 경험하실 수가 있고,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이런 여호와의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이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룩한 이름들을 내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경험하고 내 삶 속에서 빛을 드러낼 수 있게끔 하여 주신 것이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이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고 선포하고 살고 계십니까? 저도 항상 살아계셔서 역사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라고 제가 기도를 하면서 많이 고백하기도 하는데요. 나보다도 나를 더 많이 알고 계시는 아버지.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각 사람 한 분 한 분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그 이름을 경험하면서 선포하시면서 그렇게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시는 일에만 전념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그 삶을 다하셨고, 제자들이 그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원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하시기 원하셨는데 자신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시행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면 내 이름으로 하라. 내가 언제든지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그것을 시행하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게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는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삶, 하나님 안에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기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 안에 거룩히 구별되어진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달리 햇빛을 받아서 정말 그대로 그 하나님께 빛을 발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거룩한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셔서 내가 그 빛을 주님께 밝힐 수 있는, 세상에 밝힐 수 있는 빛과 소금 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우리 교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오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어떠한 거룩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 분이신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드러나게 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게 우리가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저희들 삶 속에서 정말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 저희들 경험하게 하시니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 저희들 다 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들 간구하오니 주님 시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우리 세계선교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세계선교교회 식구들이 하나님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삶 속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간섭하여 주셔서 내 삶 속에 찾아와 주셔서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저희들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주님 저희들 피곤